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기 소개하기를 자기를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갇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 갇힌 자라는 표현으로 잘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갇힌 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갇힌 자 코스를 이탈해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갇혔는데 여러분들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갇힌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도 나와 같이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요. 또 이렇게 같이 갇힌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민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누구 종이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형제가 되고요. 이 빌레몬이 사는 동네가 지금의 그 터키 내륙 지방의 골로새스에 있는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도망쳐 오느냐? 로마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은 형제로 생각해라. 이 말은 주인이다, 종이다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에 규정한 거거든요. 지금 성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과 인격들을 그동안 인간들이 이 어두운 세계, 더러운 세계에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아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갇힌 자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갇힌 자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내 육신은 어디에 가둬도 소용없지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이 세상과 결부해서 어떻게 매여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나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은 육신은 갇혀있는 신세잖아. 사도 바울은 육신은 지금 몸은 갇혀 있는데 이미 마음은 벌써 벗어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중요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합격, 천국에 합격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자신감, 모든 인간에게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미리 받고 합격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신감은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니 주께서 친히 내한테 주시는 것이라 내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실 때 나같이 생명의 상을 받을 사람들 똑같이 주어진다.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천사가 오든지 주님 오든지 합격이라는 그 희망에서 탈락되면 이 세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했다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합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싸우죠? 선한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합격 통지서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에요. 자,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어있다 라는 그 질문 자체를
내가 내한테 물을 자격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는 싸움이에요. 나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질문 자체가 과연 성립되는 대사인가 성립되지 않는 대사인가.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내뱉는다면 그거는 아직도 악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싸움이 선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터에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특징은 자신의 가치 챙기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질문 자체가 내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갇혀 있다는 것이 이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내가 아직 살아 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갇혀있는 일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내 사는 것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위하여 갇혀있음을 위한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사는 것보다 예수님 일을 위하여 내가 보조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 내가 천국에 합격하고 싶다는 것이 이게 선한 싸움의 방해가 되어버려요. 선한 싸움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한테 뭐가 이기냐를 따지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적인 사람으로 나밖에 모르는 나 위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감 있게 천국에 합격한 고백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갇히고 어떻게 세상을 탈출했는가? 예수님이 갇힌 그 세상에 갇히고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무리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라고 할 때에 그 바울과 형제 디모데 다음에 빈칸 하나 만들고 여러분 이름 넣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그 다음에 디모데 갇혔다. 역시 오네시모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갇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갇힌 세상에 갇힐 있습니까? 갇혔다는 이 말, 내 인생의 상황을 왜 주님께서 만드시냐 하면요, 갇혔다는 말은 이건 자유에 대한 박탈이잖아.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건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나만 손해봤다. 이거는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막 쏙쏙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 갇혔다, 디모데 갇혔다, 오네시모 갇혔다. 그다음에 같이 갇혀야죠. 거기에 갇혀야죠. 여기에 보면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나와. 동력자 1절 끝에 보면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기 동력자는 말이 나와요. 저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십니까?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찾는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동력자를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갇힌 세상에 갇히고 어떻게 세상을 탈출했는가, 갇힌 동력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꾸준하게 살면 살수록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이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독하게. 이게 무슨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력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주님의 방법은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파괴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세상은 누가 창조하느냐? 세상을 파괴하는 분이 곧 창조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파괴하러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시편 75편 3편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은 소멸되리로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든 걸 하나님이 왜 파괴하시, 하늘과 땅을 파괴하는 세상에 주님이 거기에 들어오심으로써 세상에 하늘과 땅은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안에 갇힌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게 될 그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인생이란 세상의 그 가침에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은 꼼짝 말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마한테 그렇게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숨도 막혀요. 숨도 못 쉬게. 이 세상이 과연 예수님이 갇힌 그 정도는 세상이냐, 우리에게 숨 쉴 자유도 없는지 그 정도는 세상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갇힌 예수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천하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하나의 속국으로 시리아의 총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 관할한 겁니다.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때 그 본적에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호적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적하러 하는 이 한 지시, 이거는 이 세상의 압박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한테 어떤 나의 의견, 의사도 마귀의 권세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신세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권세, 세상 국가 권세가 뚫고 나오지 못하는 신세로 우리는 출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서 강보를 사는데 짐승들의 먹이 주는 그 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데 여기에 그때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숨이 막히는 새로운 환경에 강압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영광의 압박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압박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 천사의 그 영광과 빛남, 찬란함, 하늘의 그 영광이, 목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 목자들이 그냥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를 주도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를 가느냐?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운 아기를 찾아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목자들이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가 말한 걸 귀히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압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그 세상에서 그런 지시에 따라서는 악마가 나를 지시하는, 그것이 나를 주도하고 내 인생을 지시하는 그것이 압박이, 크리스마스에 더 센 압박으로 원천이 된 아기 예수의 힘의 권능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기 예수 태어난 거 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지? 그게 일이야. 세상에 그것도 일이야.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살았냐 죽었냐 자기한테 질문할 자격도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그 보조적인 약간 티끌로 내가 살아있을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어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갇힌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그 세상에 같이 갇혀버린 거예요. 같이 갇힌 동력자 만들고 빼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성경책으로 보니까 잠이 오지요. 이게 목자가 있던 그 현장 그 권능 앞에서는요, 근데 목자 입장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 권능 앞에서 왜 살아있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어 그 이야기 하라고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선한 싸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에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베들레헴 2살 애들
애들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두 살 애들 엄마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맛보기로 보여준 파괴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파괴는 아주까지 멀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워요. 8km밖에 안 돼요. 지금은 장벽이 있지만 그 8km밖에 안 되지만 바로 가지를 않고 여기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왜 나사렛 동네에 가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동네는요 유다 지파 동네 아니에요. 거기에는 혼혈아 아수르 바벨론 포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의 피가 섞인 그런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잡단 혈통들이 있던 추잡고 더러운 동네라고 유대인들 그렇게 규정했던 동네가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나사렛 유다 땅 아니에요.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땅 그걸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어둠 그들 유대인들 자부하기를 진짜 메시아를 유다지파예요. 저쪽은 유다지파 아니에요. 그냥 내놓은 자식들이에요. 진짜 정통은 주께서 유다지파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택하신 진짜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은 나사렛 갈릴리 동네로 가버려요. 어둠의 땅에 가버려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걷는 천사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잠입했죠. 사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갇힌 겁니다. 세상에서. 왜? 어느 정도로 악마의 권세에 눌려 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악마의 권세에 인간들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이 압박감으로 어두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에요. 마귀의 정신이고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내부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 땅의 인간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밀리 들어오신 거예요.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천사는 알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는데 그 외에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비밀 작전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갇혔다는 의미를 분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그 끝에 보면 28장 26절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걸 사도 바울도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사도 바울도 경험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서 이 악마의 권세를 해치고 나올 위인은 아무도 없다. 왜 인간들은 스스로 악마의 권세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보이는 게 다예요. 악마의 권세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권세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다고 그걸 이미 믿어요. 마귀의 믿음으로. 인간들은 보이는 그걸 믿어요. 인간이 보이는 마귀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악마를 닮아 보이는 그걸 믿어요. 이미 법과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포장이 된 인간들은 아예 주님께서 악마라고. 이게 바로 마귀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수도내 혼자 도 닦는 수도사들 요새는 젊은 사람들 다 혼자서 살아요. 그냥 도 닦아요. 내한테 귀찮으니 다 싫어요. 내 혼자 사는 게 뭔데 절대적. 그 마귀의 정신 아닙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해서 드디어 우회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갈릴리에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해. 너희들이 법과 윤리와 도덕 인간 내부에 마귀의 마음을 말씀을 파헤쳐 가지고 증을 쪼개서 인간 속에 마귀 어디 있지 찾아내는 작업을 주께서 말씀이라는 율법으로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이라는 율법으로 해주십니다. 율법으로 쪼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거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내 잘난 척 살아가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그 뿌리를 구약에서 육신이라고 하죠. 육신. 그게 바로 내 자식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율법으로 그 말씀을 쪼개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멸망을 이유를 역대하 32장, 33장, 35장 계속해서 나와요. 거기에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 두 번째는 므낫세,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왕이 있어요. 그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므낫세 자식입니다. 그냥 죽을 때 그냥 돌아가시면 될 걸 괜히 살려달라 해야 15년 더 생명의 연장을 하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누가 태어나는가? 천하의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적을 보이셨으니 했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야, 15년 동안 살려나왔는데 고맙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반에 고맙다 기도했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만하여 우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줬다고. 하나님께서 시계를 15년 더 연장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지을 죄를 덜 지어서 그래요. 죄를 더 지어서 그 히스기야의 그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주께서 지어시킨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문제인데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 자식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나의 뿌리니까. 내 자식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말아먹지만 므낫세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극복할 정도로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대하 35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가 훌륭했는데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뭇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이렇게 해서 전사해버려요. 그게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너구의 말. 너구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여호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 이어들지 말라 했는데 요시야 왕이 말 안 듣고 이 나라 내가 지키겠다고 하다가 전사예요. 이렇게 착하디 착하고,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장했던 우상 다 뒤집어 놓고 바르게 했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다?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전사예요. 이스라엘 끝입니다. 인간의 끝이에요. 육신이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힘에서 구원받을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바르게 사는 게 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육신이 문제인데. 그러면 천하의 악마의 권세 안에 성령께서 세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야 너? 예상치도 못하게 행동하는 너 누구야? 내 입장, 내 신세, 그리고 이 조성된 환경에서 나의 자아성을 생각해 볼 때 구출하는, 나는 이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세례 자체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천하의 악마의 권세 안에 법과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포장이 된 인간 내부에 마귀의 마음을 파헤쳐 찾아내는 작업,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귀의 마음을 율법으로 파헤쳐 찾아내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내 안에 생각도 못하게 율법으로 파헤쳐 찾아내는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율법으로 발칙 찾아내는 그 절차만이 악마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인간들은 보는 것이 다거든요. 보는 것이 다다. 보여줄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 일어난 모든 일이 십자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와 보는 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은 몰라요. 인간 내부에 복음의 말씀을 마귀가 차단시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돼 있는데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난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성령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 죄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심을 담는 그릇이 되면 예수님 동력자는 합격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심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 그릇과 십자가 정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 아닙니다. 내 천당 가는 싸움 아니에요. 주님의 자신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음,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주는 신나는 예수님 동력자 합격,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가 하는 일만 기억하고 내가 살아온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더러운 마귀짓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주께서 하신 것, 세상 끝장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자기 사람 데려가는 작업에 충실하시는 그 주님의 충실하심에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